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련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려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8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로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한 생각 삐뚤 잘못하면은 나쁜 평화가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정부를 지난 정부에서 맞이해 봤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우리가 수호하고 잘 지킬 것인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승리가 있으면 패배도 있다는 것을 늘상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흔히 역지사지 이야기를 합니다. 역지사지라고 주사자로 쓰나요? 거꾸로 반대라 그 말이거든요. 반대하는 곳이 있으면은 반대하는 것에는 또 그 뜻을 죽여야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역지사지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자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지사지라는 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 보니까 이런 환경 요소들이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으니까 반대로 나쁜 환경에 처해 본 사람들 저는 상담할 때마다 권면하고 받고자 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지금 처한 입장이 이보다 더 낫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당신 지금 나보다 건강하지 않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간수 제대로 못해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몸이. 그리고 눈을 하늘을 바라보고 햇빛을 바라봐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랬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내게 주신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가시덤불 삶 속에서 가끔씩은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으면 에덴 동산도 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 에덴의 동산이 가시덤불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에덴 동산이 쫓겨났고 그 쫓겨나고 나서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그룹 천사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가시도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이란 놈 이렇게 해서 세 부류의 하나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어서 아담이라는 인격과 하와라는 인격은 부부의 연을 맺고 같이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우리 인류의 시조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뱀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간교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쳐다보니까 아무개더라. 재수 없이 거기에 목사가 끼어들고 장로가 끼어들고 집사나 권사가 거기에 끼어들면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이 뱀이라고 그랬는데 뱀 같은 인생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애비를 뱀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뱀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느냐 하고 하니까 벗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뭐가 나오는데 숨어가지고 벗어서 숨었다니. 왜 벗었느냐 벌거벗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왜 벗었느냐고 하니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자기 마누라라고도 안 해. 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따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이렇게 부끄럽게 됐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아담의 갈비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합일을 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담에게 물어볼 것을 하와한테 죄를 전가하니까 하와한테 물어보면 너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선악과를 왜 따먹는다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저 뱀이라는 놈의 색 나쁜 놈이 나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뱀의 노예가 되면은요, 사탄의 노예가 되면은요, 사탄의 자식이 되면은 그가 시키는 대로밖에 못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되자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해방되자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고 또 하와에 물으니까 하와는 또 뱀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뱀한테 저주를 한 겁니다. 뱀에게. 뱀을 저주해서 땅을 기어다니는 게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네 발로 다니고 두 발로 다니고 고등동물일수록 두 발로 다니고 또 그러니까 원숭이가 고등동물에 가까웠다는 이유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급하면은요 네 발로 뛰고 두 발로 뛰고 다 그래요. 그런데 뱀은 아예 발을 다 없애버려요. 손도 없애버리고 발도 없애버리고 다 기어다니도록 몸뚱이를 풀어가지고 기어다니도록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아담에게 우주 세상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형상을 닮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을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아내고 그리고 하와에게는 벌을 줄 때에
하와에게는 벌을 줄 때에 하나님이 잘못한 거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 누가 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 그냥 바로 어떻게가 됐든 간에 징계를 하나님은 하시더라고. 징책을 하시더라고. 하와는 어떻게 징책했느냐.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뱀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뭐 뱀의 노예가 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하와는 평생 애를 낳는 고통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10달 동안 애를 가지면은요 밥도 못 먹고 입도 선하고 그냥 죽을 맛인 거예요. 여자들 그 고통을 남자들은 잘 모르지요.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데 하와가 입덧도 하고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그냥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선악과 그 단 조건이 있어요. 선악과 따먹지 않는 조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는데 그거 따먹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을 가시덤불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이 가시로 쿡쿡 찌르는 동산이 됐어요. 뭘 가서 먹으려고 하면 가시 때문에 찔려서 못 먹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기한이 되면은 죽게 되도록 만들어 놓고 원래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이제 구체적으로 언젠가는 시간이 있으면은 또 그런 말씀도 좀 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창세기를 다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가 다 보인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만큼 창세기가 중요한 그런 시작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성경이라면은 그 죄악 문제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다룹니다. 또 죄 문제도 그렇고 또는 결혼 문제도 그렇고 또는 무슨 뭐 어떤 문제든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처음 시작의 문제가 창세기라면은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등등에서 그 중요한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그때 필요한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이 바로 예수로 연결되고 있다는 내용. 인간은 가시덤불 삶 속에서 진퇴양단을 맞이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퇴양단이 뭡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또 광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홍해는 가로놓여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철병거 600승 600승이라고 그러면은 600대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부대가 밀고 오는 거지요. 600승의 애굽 철병거가 맹추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퇴양단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선민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애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갈라 구원을 시킵니다. 너 손에 든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바다라고 그랬어요. 홍해가 원래 바다 아니거든요. 홍해가 바다라고 해놨는데 홍해는 원래
무슨 뭐 바다는 육지와 비교할 때에 바다라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지와 바다는 전체적으로 다 육지를 감싸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바다가 그렇게 넓은 겁니다. 근데 홍해는 육지 안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육지면 육지 안에 조그마하게 이게 홍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홍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개념이죠. 육지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 안에 갇혀진 그 홍해, 그런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하도록,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같은 내용인데, 홍해 사건을 놓고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이 홍해를 가로놓여 있으니까 이 홍해를 건너야만 가는 거예요. 물론 또 원래 건너지 않으면은 한 40년에서 44년 정도 걸립니다. 다시 홍해를 그냥 건너려면은 4일이나 5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지리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해봤을 때에 하루에 인간이 걸을 수 있는, 무장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한다면은,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광야 안에 홍해가 있는데, 광야를 통해서 건너려면은, 원래 건너려면은 4, 5일밖에 안 걸리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대로 가면은 적과 싸워서 그 광야에는 전쟁을 잘하는 블레셋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로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만나면은 그냥 민족이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산적대 같으니까 그들은 다 물건을 다 뺏는단 말이에요. 여자도 이쁜 여자 다 가로채 간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도 다 가지고 뺏긴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전쟁 일어나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그리고 길게는 성경에서 44년이에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요단강이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홍해가 있다면은 여기는 요단강이 있어요.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므로 도하함으로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일간 걸려야 할 전쟁을 40년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해서 돌리고 계속 돌렸던 것이지요. 홍해의 상징물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이 바로 홍해 상징물이 될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 굴 속에 빠뜨려진 사자 굴이 바로 상징물이 홍해 같은 상징물이 될 겁니다. 장애물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세 친구들에게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래서 또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던질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그 속에서 풀물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네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풀무불이 홍해의 상징물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하느냐 그 말이요. 기도 중에 제일로 빡세게 기도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으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 기도는 진퇴양단의 해결을 위한 그런 기도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같이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홍해를 바로 바다로 비유한 그 설명을 드릴 때에 육지 가운데에 있는 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를, 그리고 물벽을 이룬다는 또 표현이 나와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벽을 이룬다. 자, 그러면은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벽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길이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길이 됐단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 드나드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거기서 끝나면 몰라요. 또 다른 연단을 또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다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볼 때에는 또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적인 영광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발자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16절에서 얘기하는데, 육지를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받았는데 사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삽니다,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도 맨날 세상에서 배고픈 얘기나 하고 힘든 얘기나 하고 세상 나라 돌아가는 꼬라서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잘못됐다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위에서 기도해야죠. 왜? 과거에 구약성경에서 또 신약성경의 제자들이, 또는 구약성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조국이 그렇게 일촉즉발의 풍년통화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진퇴양단에 처했을 때는 위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 근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팩트를 보면은요, 모세의 순종을 우리가 꽂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홍해가 갈라지게 했어요. 아니, 이게 지팡이요. 지팡이. 여기 지팡이. 여기 지팡이 쓰라고 여기 지팡이 하나 갖다 놨는데, 이게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으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 위로 내밀으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바다를 가르냐고. 그래서 양쪽에 물벽을 만드냐고.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마른 땅을 육지같이 건너게 만드냐고. 이게 아무 힘이 없어요. 지팡이는 단지 냄새 맡아보니까 양치는 목동의 그 지팡이라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난단 말이에요. 양 냄새 나고 양이 싸는 똥 냄새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지를 처음에 못 알아보고 다들 그걸 바라다보고 귀신이다 다 그랬다. 귀신이다 다들 귀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가 지금 귀신의 소굴로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저기다가 저 앞에 정문 앞에다가 뭐 칼을 꽂아놓고 그 위에다 뭘 쓰여놓고 별로 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그래야 무슨 잡귀가 더 도망간다나 뭐 한다나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세가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진짜 예수님 맞으면은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 나한테 걸어온나 하니까는 저벅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건너. 실제로 홍해 토하는 장면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장면하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공룡 같은 오늘날의 과거에 얼마 전에